믿습니다. 우리 인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최고의 존재로 세상에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결국 이 마귀가 우리를 들어 하나님을 대적해서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또 이로 인해서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영원한 형벌을 면치 못하게 됐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러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에덴에서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업그레이드를 받고 하나님 자녀가 돼도 마귀가 하나님이 주어진 기간 동안은 불가불 왕노릇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애를 쓰고, 때로는 광명한 천사처럼, 때로는 우리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대적 마귀가 돼서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또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또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흙덩이가 변해서 영원한 영적 존재가 됐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도 우리가 관계되어져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영성을 가지고 영적인 이런 존재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영들 분별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영적 싸움을 반드시 싸워서 승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패하면 영적 싸움에서 지는 것이고, 영적 싸움에서 지면 여러분은 많은 것을 또 빼앗기고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류 역사 가운데 여러 싸움, 전쟁 있습니다만은 가장 통쾌한 싸움의 장면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이고 이 골리앗은 블레셋의 큰 구적 장신의 장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했다고 하는 사실은 유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이 결국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얼마든지 대적해서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그러한 중요한 교훈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상징이고요, 또 그 다윗은 오늘 우리를 또한 다윗처럼 이렇게 너희들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와서 이기셨다면 그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면 우리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한 대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3번이나 40일을 굶으신 다음에도 이기셨고 말씀으로 3번 다 이 원수 마귀를 KO시킨 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기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싸움은 어린 소년이 기적처럼 골리앗을 물리쳤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생명을 건 다윗이 하나님 없이 외형적이고 현실적이고 육적으로 정말 기골이 장대한 당당한 골리앗을 멋지게 해냈다 하는 아주 깊은 영적 의미가 있고, 이러한 내용을 통해 우리는 주일학교 아이들만 이 말씀으로 은혜 받을 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이 드라마틱한 이 사건 속에서 우리도 우리 앞에 대적으로 다가오는 원수 마귀 또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골리앗을 얼마든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들어주심으로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인생의 대적을 물리치고 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는 이런 삶의 자리로 예수 이름으로 나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여러분, 우리에게도 인생에 골리앗같이 위협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이 과연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시고 과연 어떻게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인가는 그 엄청난 천하무적인 골리앗을 그 소년 다윗이 어떻게 물리쳤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답을 얻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용기와 확신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블레셋과 싸웠다. 늘 여러분 성경의 사람 이름, 지명, 이 연도별 이런 어떤 날짜가 나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이에요. 옛날 어떤 동네에 어떤 사람이 살았는데 이게 아니에요. 이건 사실입니다. 팩트예요. 역사라고요. 히스토리예요. 그래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블레셋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장수, 큰 장군이에요. 그 외형을 설명하기를 키는 2m 93cm, 제가 165니까 저보다 어마어마하게 커요. 또 갑옷이 57kg예요. 여기 여자분들 57kg 나가는 분들 많지요? 적은가요? 57kg 나가면 약간 물론 키가 좀 있어서 저기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조금 여자로서 통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요. 아닌가? 그런데 자기 몸뚱이에 이 57kg 되는 갑옷을 입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히드로는 칼의 창날만 6.8kg. 그래서 결국 그가 외형적으로도 딱 보면 그냥 완전 기가 죽어서 감히 상대를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보여지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군대를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야 이 할례 받은 놈들아 하고 그냥 야 이놈들아 해도 되는데 꼭 가장 중요한 것을 건드리잖아요. 마귀는 야 이 할례 받은 놈들아 나와서 나랑 싸울 놈 있으면 싸워보자 소리를 지르는데 아무도 하나님을 욕해도 아무도 이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리고 이 하나님이 욕먹는데도 울분을 토해내는 사람들이 없이 죽을까봐 전부 엎드려서 꼼짝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협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오면 자리가 있습니다. 뒤에는 자리가 없고 앞으로 보내세요. 앞에는 빈자리가 몇 개 있으니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위협하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 5가지 정도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가장 많은 게 사람들이 모여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뭐죠? 건강, 질병, 어디가 아프고 뭘 먹으면 좋고 뭐 해서 어떻게 치료받고 뭐 하고 뭐 어디 계획 세우고 이게 건강과 질병의 문제가 첫 번째. 그리고 따라오는 게 물질 문제입니다. 세 번째가 인간관계, 네 번째가 일과 사업의 문제, 다섯 번째가 환경 문제, 배경, 환경. 그래서 결국 어떤 분은 이 환경, 지금 팬데믹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만 자기 자신이 과거로부터 갖고 있는 이 쓴뿌리를 제거하지 못해서 계속 그 쓴물을 들이키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여러분의 고질적인 인생 골리앗이 아닌가. 어떤 분은 하나일 수 있고 어떤 분은 2개일 수 있고 목사님 나는 5개 답니다 이런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런 여러 종류의 골리앗들도 얼마든지 여러분이 하나님 손잡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월남을 우리가 이제 잘 아는데, 여기도 지금 이 파병을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고 고엽제로 시달리는 분들도 계시지만, 월남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미국과 한국 등 자유국가들이 군대와 물자를 많이 보내서 아주 적극적으로 후원을 했습니다. 오랜 싸움을 싸웠죠. 근데 월남 전쟁에서 여러분, 월남이 월맹에게 패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하여. 그는 북쪽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를 갑자기 철수시켰어요. 전략적으로 철수를 시켰는데, 이 북쪽에 주둔한 군대가 뒤로 이동하는 걸, 대거 이동하는 것을 보고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월남이 월맹의 공격을 받고 후퇴를 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에서 SNS도 굉장히 효과를 봐요. 선거전에서도 SNS가 엄청나거든요. 사람들은 지는 사람에게 표를 몰아주지 않아요. 나라도 의리있게 이 사람 찍어줘야, 이게 아닙니다. 되는 사람, 누가 표가 지금 누가 몇 프로 얻었다, 그럼 저 사람이 될 건데 뭐, 그럼 되는 사람 찍어주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SNS가 막 뻥튀겨가지고 막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 소문이 소문을 타고 국민들의 불안을 조성합니다. 자신감을 잃어요. 그리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되고,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의욕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떨므로 월남은 패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월남 사람들은 월맹보다도 무기가, 병사가, 모든 것 숫자도 우수했고 아주 많았는데도 망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불안과 공포로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나라를 잃고 공산권 아래서 비참한 백성으로 전락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건 두려움이에요.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자꾸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왜 이렇게 안 되지? 의심합니다. 내가 믿는데 결국 되는 꼴이 하나도 없어. 원망합니다. 내가 믿는데도 이렇게 지금까지 내가 믿어서 결국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믿는 이 믿음이 없다고 말이에요. 확신과 담대함과 다른 사람에게 나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이런 간증과 고백을 할 수가 없는 상태로 전락되니까 여러분, 싸울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마귀와 싸움에서 판판 치는 거예요. 환경과의 싸움에서 판판 치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내면의 갈등으로부터 절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았어요. 골리앗의 말만 듣고 놀라서 크게 두려워하고 꼼짝을 못합니다. 죽을까봐. 하나님이 이 어려운 상황이 극도에 도달하면 우리 전능하신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겠냐 하는 이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대적의 외형적인 모습에 기가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과 권세를 놓쳐버리고 불신앙으로 전락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건 불신앙이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만 있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늘 기도할 때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사례들을 떠올려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을 한번 되짚어 봐라.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응답받았던 사례들을 한번 떠올려서 그것을 바라보라. 그리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았던 순간을 한번 추억해보고 이번에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불신앙, 염려, 인본주의, 세속주의 다 버리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 신앙으로 가자는 얘기죠. 자, 그러면 보세요. 다윗은 목동입니다. 8명의 형제 중에 맨 막내예요. 아버지 심부름 따라 전쟁통에 나가니 형들 위문 가는 거예요. 이제 위문품 가지고 와서 보니까 전쟁통이 완전 정적이 흐르는데 갑자기 확성기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야, 이놈들아, 이 할례를 받은 놈들아, 나와 싸우자. 소리를 지르는데 다윗의 귀에 거슬리는 게 있어요. 할례가 걸려요. 할례를 들먹거리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 언약의 백성들을 모욕한다? 다윗의 마음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걸 그냥 둬? 이게 의분이고 이게 신앙의 분노예요. 하나님의 자존심과 명예를 건드리는데도 어느 누구 하나 자기 죽을까봐 정말 그때 뛰쳐나가면 하나님이 기뻐서 그래 너밖에 없다 하고 하나님이 그의 손에 능력을 주실 텐데 아무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왕도, 신하도, 백성들도, 장군들도. 다윗은 부글부글 끓어요. 아니, 이 많은 사람 중에 저 골리앗 하나 하나님 능력으로 해치울 존재가 없단 말이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내가 나가서 저놈의 새끼 완전히 그냥 모가지를 잘라버리겠다.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에게 가서 내가 나가겠다고 하니까 사울이 비웃지요. 너는 어린 목동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너는 그를 당해낼 수가 없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울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가서 골리앗을 내가 때려 눕히겠습니다. 왜냐? 목동 시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사자나 곰, 그 새끼들 뺏어갈 때 사자나 곰도 양새끼 뺏어가는 걸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걸 쳐서 뺏었고, 그리고 반드시 사자와 곰을 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못한 이 블레셋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그를 내 손에 맡기실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을 했어요. 고백을 했어요. 선언을 했어요. 여러분이 힘들 때 밖으로 내뱉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병들었어도요, 나는 절대 안 죽어. 이런 사람 안 죽어요. 아유, 나 이러다 죽을라나 봐. 별것 아닌데도 죽어요. 저는 우리 교회 그런 분들 많이 봐. 나는 절대 안 죽어. 난 이겨낼 겁니다 하는 분은 살아났어요. 다 살아났어요. 나는 이걸로 절대 죽지 않아. 난 반드시 살아서 하나님 영광을 돌릴 거야. 여러분도 문제가 있을 때 그냥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나타내겠습니다 하는 데다 뜻을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기도할 때 3가지거든요. 대부분 보면 이제 서원하는 것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면 이렇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게 서원 기도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러이러하게 하겠다고 하는 어떤 물질이나 어떤 특별한 것들을 조건으로 거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나도 그래서 응답받았고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 엄청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신약시대 베드로가 받았던 축복과 같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는 이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신앙 인본주의가 이 사람들의 마음을 병들게 만든다는 건 누군가가 우리 나가서 저놈을 때려잡자 하고 일어섰으면 다 같이 뭉쳤을 거예요. 근데
왕이 지금 하는 말이 안 된다. 너도 안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니까요. 안 돼. 그래도 저는 원래 장수야. 그리고는 이길 수 없다는 것으로 완전히 굳어진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도자의 모습. 어제도 우리가 기관장 세미나를 하면서 제가 그런 말인데, 지도자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게 없으면 백성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도 가나안 정탐꾼들이 지파별로 10명을 12명을 뽑아가지고 들여보냅니다.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안 됩니다. 2명만이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니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현장을 보고 거기서 거둔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꿰가지고 가지고 와서 거기는 가보니까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습니다. 근데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서 안악자손을 받고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보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절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이제라도 왕을, 이 장군을 세워가지고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될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25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 끝에 보면 14장으로 넘어가면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온 회중이 그런 죄직회가 있고 난 다음에, 그런 보고회가 있고 난 다음에, 자, 10명과 2명 어느 사람 말을 여러분은 귀 기울여 듣겠어요? 10명이죠. 다수잖아요. 다수결 제도를 따르는 여러분들의 익숙해진 다수가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10명이 안 된다고 하고 이제는 우리는 망했다고 하고 이제라도 돌아가자고 하고 막 악평을 하니까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그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그때 모세와 아론은 회중들 앞에서 할 말이 없으니까 엎드렸고,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자들 중에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일어나서 옷을 찢으면서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반드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소리를 외칠 때 사람들은 두 사람 소리를 안 들었어요. 돌로 치려고 하고 사태가 너무 소요가 크게 일어나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하나님 이놈들 하고 나타나셔 전부 음의 기주가 다 들어갔어요. 하나님 모세 보고 말하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그 말대로 못 들어간다고 한 사람들 다 내가 광야에서 정리하겠다. 그리고 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그러므로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내가 분명히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기분 나쁘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건 진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자는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었던 것이 우리 성경과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다윗은 생명을 거는 거예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근데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것을 내가 본다면, 지금 이 상황에 누군가를 하나님은 지금 쓰시기로 하는데 아무도 손을 안 든다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골리앗 목을 베우겠습니다. 그리고는 물맷돌 5개를 물매와 준비를 해요. 성경에 보면. 그리고는 그걸 들고 골리앗을 향해 지팡이 하나 짚고 나갑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골리앗이 이렇게 보니까 조그만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오는 것 같죠. 무적장신이 쳐다볼 때. 그때 골리앗이 큰 소리로 막, 야 이놈아, 내가 무슨 개새끼로 알고 지금 작대기를 가지고 오냐? 오늘 내가 너를 죽여가지고 공중의 새들의 밥이 되게 만들겠다. 그럴 때 다윗은 그렇게 포효하는 골리앗을 향하여 물매에다가 돌멩이를 딱 하나 총알을 재워가지고 돌립니다. 돌리면서 윙윙윙 돌리면서 앞으로 나가면서 그가 한 말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고 돌멩이를 던진 거예요. 여러분, 그 돌멩이가 날아가서 다 가렸는데 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보려고 뚫어놓은 고기에 맞았어요. 쓰러집니다. 쾅 쓰러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죽이고 있다가 와 일어나고, 블렛 사람들은 전부 어머니 뜨거라고 전부 기겁을 해가지고 막 도망갑니다. 다윗은 칼이 없었어요. 돌멩이, 물매하고 돌멩이밖에 없어요. 지팡이 들고 가서 골리앗의 칼을 쫙 빼가지고 모가지를 뺑가닥 날려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칼에다가 골리앗의 목을 탁 껴가지고 쫙 쳐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와 하고 앞으로 나가고, 블레셋은 퇴각하며 뒤따라가면서 치니까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 승리를 거둡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윗이 돌멩이를 잘 던져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저 골리앗을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은 작정을 했는데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그때 골리앗을 향하여 생명 걸고 내가 나가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놈을 치겠습니다 하고 손을 번쩍 들 때 하나님이 기뻐서 그 다윗의 손을 두 손으로 맞잡아 주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 물맷돌에 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들이 다 어려울 때 그 분위기를 따라가는 사람 있는가 하면 아니다, 이때 우리 기도해야 되고 이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고 길을 쓰고 하나님 명예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제단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 손을 든다면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한 잠언 22장 4절 말씀 그대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그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해보세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누구를 예배하는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러므로 성경에 보니까요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365번이나. 그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왜 이렇게 매일같이 하셨겠는가? 마귀가 위협하는 세상에서 나 믿고 두려워하지 마라. 최후 승리자는 바로 예수님이고 최후 승리자는 결국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는 예수님에 의해서 해결됐습니다. 죄 문제, 마귀 문제, 저주 문제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으로 해결됐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멸망치 영생을 얻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순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계시면서 영원히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주심으로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더한 특혜가 있는데,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이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후사들을 돕는 부리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곁에는 우리가 모르지만 주의 사자가 바로 도단성에서 불말과 불병으로 엘리사를 둘러 지친 것처럼 우리가 눈이 열리면 볼 것인데 그렇지 않아도 항상 우리 곁에 주의 사자들이 우리를 돕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곁에 주님이 계시고 또 주님의 심부름꾼들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우리를 대적하는 이런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어요. 그것이 나의 실수라면 내가 깨닫고 돌이키면 되는 거고, 이 원수 마귀가 흑막을 뿌리듯 가라지를 뿌리고 길을 막고 우리에게 이렇게 괴롭히고 있다면 결국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걸 물리쳐야 됩니다. 그것이 반드시 여러분 육적으로만 보지 말고 배후에 뭐가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배후에 영적 세력이 있다면 그걸 꺾을 수 있는 거는요, 여러분 질병도요, 저를 보세요. 질병도 다 마귀가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질병 중에 어떤 건 마귀가 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마귀가 주는 건요 약 먹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려고 온 원수마귀를 꺾어야 해결되는 거예요. 집안에도 끊임없이 풍비박산이 일어나고 막 풍파가 일어납니다. 풍비병파가 일어나면 이런 먼지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영적 분별을 통해서 우리 집안을 못되게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부족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이거 원수 마귀를 때려잡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29절에 결박이라는 말을 썼어요. 묶어놓는 거예요. 집안을 어지럽히는 존재를 묶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결박이라는 말을 써요. 예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그리고 떠나갈지어다 하고 우리가 쫓아내는 이런 결박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는 지금 여러분이 지금 듣고 은혜를 받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인생의 골리앗을 물리치시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런 일이 해결됐습니다, 이런 걸 내가 해결했습니다 하고 간증하면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전파자 하는 증인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여러분 알면 반드시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대적인 골리앗과 같이 여러분을 위협하는 것들로부터 여러분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두고 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여러분도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대적들 앞에 기죽지 말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나는 이기리라, 나는 해결하리라, 나는 살아날 것이다, 나는 해결될 것이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될 것이다, 자꾸 여러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하게 나가서 여러분 앞에 인생의 골리앗을 물리치고 하나님 영광을 더 높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인생의 골리앗 앞에 놓여져 있는 참으로 처절한 처지가 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도 몸이 아픈 분들, 또 물질로 고생하는 분들, 인간관계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분들, 일과 사업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는 분들, 환경 때문에 쓴뿌리 쓴 기억 때문에 헤어나지 못하는 이 고뇌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윗처럼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역사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주 안에서 다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골리앗처럼 우리 앞에 버텨서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고 하나님 영광을 드높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자녀들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